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17살에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되어서 평생을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했습니다.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는 시간에 맞춰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던지 런던 시민들은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에 맞추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충성하면서 키운 두 아들은 캠브리지와 옥스포드 명문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 그만 하세요. 니콜라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해. 그는 76세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사랑하고 관리하였습니다. 그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가족들이 그의 임종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되자 일어나 옷을 챙겨 입더니 비틀비틀 거리며 밖으로 나가 교회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종을 치다 종탑 아래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주었으며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니콜라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심지어 유흥주점도 문을 열지 않자 자연히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이 런던의 공휴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으나 황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찮게 보이는 예배당 종치기가 황실의 묘지에 묻히는 영광과 자기가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되는 명예도 함께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하찮은 일은 결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든 진심으로 헌신하고 노력한다는 거죠. 혹시 알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이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될지, 국경일이 될지, 모든 상가가 문을 닫고 우리의 죽음을 애도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사람들은 물론 하늘도 감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오늘 성경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에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좋은 의미, 선한 의미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천하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풍기기 위해서는 첫째, 주의를 잘 지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킬 때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된 존재,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주인의 이러한 시기를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힌 그 감옥의 문을 기도와 찬송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결하려던 이 간수와 그 가족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무려 150km를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낮에는 걷고 밤에는 자고 이렇게 해서 무려 4일 동안 가야 하는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주일 3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자마자 3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의 관례였습니다.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뭐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 전파하는 삶을 관례로 삼아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구촌에서 제일 적은 숫자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민족이 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는 삶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왜 유대 민족들은 그들의 목숨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초요, 출발점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를 지키는 것, 여기에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주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러나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와 예배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정도와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2025년 2월 16일 주일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우선순위로 삼고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서 성공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삶은 주일을 지키는 삶이에요. 주일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께 복받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나중에는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예배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사는 거예요. 따라서 주일을 잘 지키는 일을 나의 관례로 삼아 최선을 다해 지켜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말은 자신의 습관대로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습관대로.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몇 시에 일어납니까?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신문을 봅니다. 성경을 봅니다.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담배를 핍니다. TV를 켭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화장실에 갑니다. 등 여러 가지의 이 자기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관례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관례, 자신의 습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랫동안 늘 그렇게 살아와서 어렵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생활, 자기 스타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울의 관례를 따라 주의를 잘 지켜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3절이에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풍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아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전했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전파했어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 오카노 목사님이 말한 이 광인, 복음의 광인, 복음에 미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느냐, 지식으로만 아느냐, 아니면 전인격으로 예수님을 아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운명도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예수 외에는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 없고 복음 외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고, 사회가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교회가, 예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으로 세상이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는 이러한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합니다. 예수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하고 거룩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런던의 이 캔터베리 교회 니콜라이 집사처럼 76세 평생을 교회의 종을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높이 반드시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바라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일을 계획해서 항상 존귀한 일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동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 우리가 꿈꿔야 할 꿈이고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루어야 할 비전인 것이에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뒤돌아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뒤에서 든든한 후원자로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중단 없이 달려가야 하고 그러한 성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풍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명한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세 번째는 희생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 강론을 통해 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 사람 가운데에 많은 사람과 적지 않은 귀부인,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지도급에 있는 여성들도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살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주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귀족들은 유대 여성이나 후대에 와서 기독교 여성들과 결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 로마 여성들의 생활은 너무나도 음란하고 방탕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보면 로마인 여성들에게는 우선 성병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좋은 자녀, 깨끗한 자녀를 얻으려면 아내인 여자가 깨끗해야 하므로 생각이 있는 로마의 또 헬라의 지성인 가운데에 돈 많은 사람들이나 귀족들은 되도록이면 유대 여성들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 부인들은 자녀를 기독교인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녀들이 자라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이바지했습니다. 바로 이 귀부인들, 지도급에 있는 여성들이 회당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잘 되니까 시련이 다가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었고 바울 일행을 잡겠다고 성 전체를 돌아다니며 난리를 쳤습니다. 심리학자 중에 유명한 에릭슨이라는 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기의 근본 원인은 열등의식이다. 시기의 근본 원인은 열등의식이다. 맥스웰 말치라는 학자는 현대인은 심리적으로 적어도 95%는 열등감이라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갈등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분리, 소외, 공포, 분노, 적의, 상심, 시기, 질투, 원망, 허망된 지배욕, 자기학대, 좌절, 망상 등 다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극복되지 못한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은 모두 사탄마귀 귀신의 자녀들입니다.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에서 보살펴 주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가족에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보살펴 주었던 야손 가족에게 어려움이었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이 뜻은 여호수아, 예수,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있을 때에 이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렀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읍장들이 유대인과 불량배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야손과 교회의 형제들에게 그들이 받고 있는 혐의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충분하거나 커다란 양의 무언가를 요구했어요. 야손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손은 이것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희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은 우리의 영혼에 큰 기쁨과 보람도 주고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봉사와 섬김으로 희생하면 우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해야 돼요.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손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교회에 종을 치는 니콜라이 집사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고 맡겨주신 이 사역을 충실하게 봉사한 평신도들의 공로도 결코는 과소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들의 공로를 잘 알지 못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모든 행적을 다 아시며 훗날 반드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린 우리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풍기는 능력 있는 성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출발점이요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주의를 성수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야손처럼 루디아처럼 니콜라이 집사처럼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신의 몸을 죽임으로 내가 살아났듯이 내가 희생해야 이웃이 죽게 나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바울처럼 복음으로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복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